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날이 참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햇살이 따뜻하고 나들이 가기에 참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와서 데크와 화단 울타리에 오일 스테인칠을 다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간 계속해서 몸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었고, 오늘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큰 일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일 마치고 집사님과 함께 설렁탕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자주 가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주중 어느 오후에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그날따라 저도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고 온 몸에 힘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신방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권사님 신방을 하고 이제 신방 마치고 급히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권사님 따님이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밥보다는 빨리 교회 와서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더 많이 있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권사님 따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앞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때 꼬리곰탕을 먹었었습니다. 아주 푸짐하고 진한 꼬리곰탕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꼬리곰탕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제 눈이 밝아지고 머리 아픈 것이 거짓말처럼 싹 없어지고 몸에서 힘이 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 꼬리곰탕은 저에게는 힐링 푸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은 꼬리곰탕을 먹습니다. 그 꼬리곰탕 한 그릇 시켜놓고 먹으면서 돌아가신 권사님 생각도 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제게 밥을 사주셨던 그 따님 권사님, 그분도 권사님이신데 그분도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또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은 거짓말처럼 제 컨디션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지난주간, 지지난주간 내내 컨디션이 떨어졌었다는 이 집사님과 함께 저의 힐링 푸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렁탕집에 갔는데요. 문제는 이 집에 다른 음식은 다 괜찮은데 꼬리곰탕이 영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도가니탕 먹고 제가 강제로 그것을 시켜서 드시라고 하고 저는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컨디션 빨리 회복하시고 또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마하나임에서 전력을 정비한 이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부하들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와 싸우던 중에 아주 무기력하고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의 목숨을 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한 비석을 세웠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 없었던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념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허무하게 죽고 죽어서 돌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주 돌무덤에 묻힌다는 일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허무하게 불명예스럽게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죽는 순간에 어떤 존중도 받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채
요압의 창에 찔려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기념비 같은 것이 없어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름이 있고, 기념비를 수없이 많이 세워도 잊혀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의 이름은요, 많은 사람의 칭찬과 함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념이 된다. 그러니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서 두고두고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보다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한다고 해서 이름이 남는 것도 아니고요. 이름이 남아봤자 썩어질 냄새만 풍기는 이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보다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옳은 것입니다. 물론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이 남는 것이고, 칭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함께 그 이름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게 참 딜레마 아닙니까? 지면은 왕위를 잃게 되는 것이고, 이기면은 아들 압살롬이 죽는 거잖아요. 이게 참 딜레마인데, 어쨌든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은 죽지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몹시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전령의 소식을 듣고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 소식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군대에 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패잔병처럼 성읍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서 도망하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왕, 그 앞에 어떻게 환호하면서 입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패잔병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나서서 다윗을 질책했습니다. 요압의 질책에는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교만합니다. 요압은 마치 자기 자신이 다윗과 그 가족들, 그러니까 다윗과 아들과 비빈들, 이들을 모두 구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윗의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 종류일까요? 진심으로 다윗을 위하는 사람과 다윗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다윗을 위하는 사람. 둘째, 다윗을 이용하려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는 사람.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간 이후로부터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 옷을 빨지 않고 입은 것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고 애통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고 싶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많은 재산,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았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여전히 소유하는 것보다 그 재산을 다 잃어도 다윗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을 때 이 다윗을 공경했던 사람이, 공개했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높여주겠다고 다윗이 권유했는데, 그런 다윗의 말을 바르실레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왕과 같이 예루살렘에 갈 수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이가 이미 80이나 되었는데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오히려 왕에게 패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입지를 생각한다면 나이가 80이 아니라 90살, 100살이 되었어도 다윗과 함께 왕궁에 돌아가서 왕의 공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혹여라도 자기가 다윗에게 짐이 될까봐 바르실레는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울 때 그를 공개했던 것을 자기의 공으로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다윗을 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므이 기억나십니까? 이 시므이는요,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하며 쫓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자 다시 다윗에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왕을 내가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망해서 도망갈 땐 저주하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돌아오니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자, 다윗이 목적이 아닌 사람입니다. 시바는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잖아요. 이 시바는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려던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다윗의 안위가 아니라, 물론 다윗을 공개하지만 다윗의 안위가 아니라 무비보셋의 재산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을 놓고 누가 그 일을 주도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도 사람들이 다투었습니다. 압살롬이 힘이 있을 때는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유다 지파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일을 앞장서서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도 그 일을 주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가 그 일을 주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지파들은 어떡합니까? 다시 다윗을 반역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사람인 세바와 함께 다시 다윗을 반역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 싶었을 때에는 다윗을 서로 모시고 싶어 했지만은 막상 다윗을 통해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른 다윗을 찾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도 다윗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 이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아마사인데요. 이 아마사는요, 압살롬이 죽고 나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많이 쏠렸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윗이 이겼으니 이제 우리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지속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들이 또다시 힘을 모아서 다윗을 반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굉장히 고도의 정치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마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하고 싶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자요. 다윗이 이렇게 처신하자 아마사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또 다윗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윗의 신하였는데 압살롬에게 붙었다가 압살롬에 죽으니까 다시 다윗에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도요, 압살롬도 필요 없고 다윗도 필요 없고 자기만 필요한 것입니다. 다 목적입니다. 아니, 수단입니다. 다 수단입니다. 또 이런 아마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요압은 어떡합니까? 이 요압은요, 다윗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마사를 죽여버리잖아요. 한 손으로 수염을 잡고 한 손으로 칼로 그 배를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솔하지 않습니까? 이 요압도요, 다윗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이 요압도 결국 다윗을 배반하게 되죠. 반역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 두 종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수단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단인 사람들은요, 그 수단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수단인 사람들은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수단은 목적이 아니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수단인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또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절대 목적이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1장과 22장 말씀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요압이 우리야를 죽였을 때 다윗은 안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야가 죽었으니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감출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가 죽었을 때 통곡하며 우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우리야의 죽음을 놓고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 누가 울었습니까? 당연히 밧세바가 울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밧세바가 다윗과 부정한 짓을 하고 또 다윗의 부인이 되기는 하지만은 우리야의 죽음 앞에 그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또 우리야가 안 됐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밧세바가 통곡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야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에요.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야를 죽였던 요압이 이번에는 압살롬을 죽이는 것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자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요압이 우리야를 죽였을 때 다윗은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선문답 같은 말 아닙니까? 물론 요압이 직접 우리야를 죽인 건 아니죠. 이제 전쟁터에서 성 아래로 내보내서 거기서 활에 맞아 죽게 하잖아요. 근데 요압이 죽인 거고 다윗이 죽인 것이죠. 의도가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요압이 이 우리야를 죽인 것에 대해서 안심시키는 것이잖아요.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칼은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킨다. 그러니 우리야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네가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에 의해서 압살롬도 죽은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야를 죽였던 요압이 같은 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데자뷰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에게 행했던 일을 압살롬이 그대로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로 인해 밧세바가 슬퍼했던 것처럼 똑같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그로 인하여 다윗이 슬퍼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였는데 다윗을 위해 전쟁에 나간 요압이 이번엔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에요.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범한 죄는 내가 당하는 죄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범하는 죄. 지금은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내가 당하는 일이 된다. 무서운 말이죠. 이 다윗에게 지금 그 말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한 것 그대로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